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초막절에 당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일주일간을 마치고 마지막 하루를 더 더하여서 지켜지게 되는데 다시 말해 8일째 되는 날이 함께 지켜지게 되는데 그날은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 8일째를 일컬어서 오늘 성경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기간에 날마다 행하였던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행사는 제사장들이 그 성전 옆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이 실로암 못은 일부러 사람들이 파놓은 그런 연못입니다.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 와가지고 그 성전 뜰에 있는 돌 항아리가 여러 개 놓여 있는데 그걸 돌 항아리 속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그 돌 항아리에 붓는 이런 행사, 이런 일들이 초막절 중간에 있었다. 그런 초막절 내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행사가 딱 시작이 되면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쳐서 매일 일주일 동안이나 그 연못에 가서 물을 퍼다가 돌 항아리를 채워서 돌 항아리에는 항상 물이 차고 넘치도록 만들었던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다, 목말라 죽겠다, 갈급함을 느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그 반석을 통하여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물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리고 그날만 먹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주었다. 풍성히 공급해 주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초막절에 이런 행사를 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초막절 행사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먼저 지난날 우리 선조들,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그와 같은 행사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을 풍성히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한 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어느 누구든지 그리고 누구나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있다. 내게로 오라 그랬으니까, 내게로 와서 그랬으니까 어느 누구든지 남녀노소 민족적인 것 다 상관이 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올 수가 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인종적인 차별이 없고 그리고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르거든 목마름, 갈증 이런 것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목마름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시간마다 느끼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이게 육신적인 목마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무엇인가를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갈증을 느끼면 물을 먹든지 음료수를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목마름은요. 어느 누구든지 다 육적인 목마름, 갈증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목마름은 이와 같은 육신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의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이라 하는 것은요.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증, 그리고 그리스도와 진리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한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그런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이런 생수가 있으니까 이런 갈증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라 아니면 그 생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소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수를 소개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이 생수가 있으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이 생수가 있으므로 목마르거든 어느 누구든지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얘기예요. 내게로 와서 이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이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통 평민들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서 마셔라. 이렇게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을 하실 것처럼요.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생수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 없다. 그러므로 내게로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에게 와야 이 생수를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인류의 갈증을 참으로 만족시켜 주신다라는 이 사실은요, 지나온 2000년의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아서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가운데에 살아갔던, 그 가운데를 스쳐 지나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볼 때에 예수님은 지금도 역시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지나갔던 그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를 얻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과거의 사람들도 살아왔고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에 오는 그런 사람들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증을 해소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지나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갈증을 해소하면서 살아왔던 그리스도의 삶이요. 지금도 역시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그리스도는 역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참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요. 그 갈증을 반드시 주님을 통하여서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갈증이든지 마찬가지, 어떤 영적인 갈망이든지 그런 소원하는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소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또 너무 멋지고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제 제가 조금 서두에 말씀을 드린 초막절 때에 유대인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인지를 염두에 두시고 그것과 비교하고 대조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순히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숫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 사람을 가리켜서 나를 믿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요, 이런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알곡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쭉정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요, 참된 신자가 있는 반면에, 참된 성도가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수에 가입이 안 되고 그냥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마지못해서 억지로 교회 나오는 이런 사람도 그 중에는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그 그룹에 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그러면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성경에 그렇게 일러주셨다고 하니까 성경 말씀을 한번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구절을 여기 써놨습니다. 한번 첫 번째 구절부터 보며, 이사야 43장 20절인데요. 내가 광야의 물을, 여러분 광야에서 물 찾기가 어렵습니다. 광야에 물을 주고 사막의 강들을요. 사막의 강 찾기가 어렵죠.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강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으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사막의 길이 되고 광야의 길이 된다 할지라도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광야에도 강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물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아무런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언의 말씀을 한 거예요. 또 다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여기에 보면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또 나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의 영을 내 자손들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복과 나의 영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나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의 다른 표현이에요. 성령의 다른 표현이니까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도 주고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질적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줌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생기발랄하고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핵심된 얘기는요, 나의 영을요, 나의 영을 모든 자손들에게 부어주겠다. 마치 강물을 내서 물을 풍성하게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처럼 나의 영을, 성령을 그들에게 충만히 부어주겠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겠다. 그리고 나의 복을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 가면 그날에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대요. 흘러나와서 골짜기를 메우게 된다. 골짜기를 채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난대요. 여러분,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물이 흐르면요, 그곳에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도 가면요, 광야 사막길에도 가면요, 파릇파릇하게 식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나무가 생겨서 나무에 열매가 생겨나게 되고요,
새들이 깃드는 곳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곳에는 반드시 샘물이 솟아나서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요,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또 달리 말하면 조금 전에 있는 성경처럼요,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도 살아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되면요, 다른 사람도 살아나게 된다니까. 이거를 지금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모든 식물이, 모든 존재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더 보세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생수가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가지고 어디까지 흐른다고 그랬어요?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간대요. 그러면 남쪽으로는 안 가겠어요? 북쪽으로 안 가겠어요? 동서사방으로 흐른다는 것은 각 지방으로 다 이 샘물이, 이 생수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사방팔방으로 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으면 무슨 계절이 빠졌어요? 봄과 가을이 빠졌어요. 아니, 봄과 가을에는 그러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하겠다는 것은요, 사시사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 이렇게 모든 그 물이요, 그 모든 폭포수같이 넘치는 그 물이요, 사방팔방으로 흘러가고요. 이것이 계절과 상관없이 하루 1년 내내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솟아나서 그 샘물이 다른 사람께 미쳐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예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요, 이 물을,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이 물을 마시라.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두 구절을 말씀하신 것은요, 구약의 예언의 이와 같은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성취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 이와 관계되어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 그리고 요엘서의 말씀, 그리고 스가랴서의 말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다,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는데, 그 배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믿는 사람들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아주 대단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설명했는데요, 이 배는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는 신체 부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는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는 신체적 부위다. 여러분, 이 배는요, 하루도 만족할 줄 몰라요.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으로 채워 넣는다 할지라도요. 어제 우리 김혜숙 권사님의 그 따님이 결혼식 했는데, 식사가요, 막 코스 요리로 나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게요,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집에 와서 또 먹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아무리 맛있는 거, 아무리 많은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요, 이 배는 만족할 줄 몰라요. 또 무엇인가를 채워주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 배입니다. 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것만 지나가도요, 여러분들 또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신체의 부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나의 신이요. 나의 신이 배래, 배. 이거는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 배가 가장 큰 관심과 돌봄을 받기 때문에 신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신체 가운데에서요, 가장 크게 관심을 받는 부위가 배고요. 그리고 가장 돌봄을 받기 원하는 부위가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의 신은 뭐라고요? 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신은 배라고 그랬어요. 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먹어도요, 늘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게 배예요. 배.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이 배에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서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대요. 이거는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배에서요, 어떻게 풍성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지. 강물이 흘러 넘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만족을 모르는 이 배에서요, 정말 풍성한 것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를 믿는 자는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배에서요, 생수의 강이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배에서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대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초막절 때 되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요,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퍼와가지고 돌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이 차고 넘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간절히 간구하고 기대하고 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물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초막절 행사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초막절 행사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의 영을 후손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요, 그 모든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이런 은혜의 열매들이요, 차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야.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해 주신 겁니다. 가로 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성천하셨으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아직 그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께서요, 하늘로 성천하심과 동시에 제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이 제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누구에게 임하셨느냐? 믿는 자 속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내주는 영원한 내주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요, 성령님이 충만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따라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마치 강물이 철철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삶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흘러 넘쳐나는 이것이요,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지.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는 거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요, 강물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리라. 그와 같은 역사가요, 현 시대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이거는 가득 차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득 차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아구까지 물을 채우면 그 항아리에 든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 부분에 가면 내가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생수를 마시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요, 아, 저 사람이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요. 또 한 사람은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반응을 보인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 저 사람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그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그리스도를 반응한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다. 아,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이구나라고 두 가지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을 때 어떤 사람이 나서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집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다윗의 집에서 다윗의 씨로 태어나야 되는데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 아니야?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갈릴리 출생인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사람이 아닌데, 다윗의 동네에서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육적 기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육적 기원도요,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갈릴리에서 살아갔던 그 장면은 알고 보았을지라도요, 그 이전의 장면은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몸에 잉태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어디 태어나셨는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들, 베들레헴의 목자들로부터 방문을 받았던 거, 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로부터 찾아와서 경배를 받았던 거, 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국으로 피상 가신 거, 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어릴 때 유년 시절에 살아갔던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단순히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이거지.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마을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 갈릴리 출신인데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보내가지고 예수를 잡아오라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빈손으로 왔잖아요.
자기를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오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가서 그들 앞에 섰더니만은 너희들 왜 빈손으로 왔느냐? 왜 그를 잡아오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하속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말하는 것을 보았는데 들었는데 저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잡고자 예수에게 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지만은 저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평범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은 권세가 있는 말씀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권세 있는 말씀이라서 우리가 거기에 압도가 되어서 저 사람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하속들에게 너희도 미혹이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미혹이 되었느냐? 저 사람을 잡으라고 보냈더니만은 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이 현혹이 되었느냐? 그 사람에게 빠졌느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48절, 49절 다시 보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두 가지를 말하죠. 이 사람들 지금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중에 당국자들, 관원이 저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리고 우리 바리새인 중에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어 없어?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무리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므로 저 무리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서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51절 보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저 사람에게 미혹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속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에 누가 저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결국에 확인을 못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라 저 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저 편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니고데모가 나선 거예요.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시면서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율법은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을 하느냐. 그 사람이 말을 했다면 분명히 그 행위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동하고 있는 것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고 나서 이 말을 판단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지. 왜 저 사람이 말한 것을 보고만 판단하느냐 이거지. 이거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판단하려면 그분의 행위도 보아서 그 행위가 그 말하는 것에 합당하고 정당하면 이 사람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한 것만을 가지고 심판할 수 있느냐 이거지.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한 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율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율법은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에 따른 행위를 판단해보고 비교해보고 그걸 알아봐야 그 사람의 행위가 여기에 부합하면 맞으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옳다 이런 얘기죠. 그런 쪽으로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하느냐라고 니고데모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어쩌면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요. 이 니고데모가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예수님께 쏠려 있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는 못하지만은요, 예수님에게 상당히 관심과 그 마음이 가 있다 하는 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또 바리새인들이 좀 경멸하면서요, 핀잔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끼일 수 없는 그런 그룹의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몰랐겠어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를 몰라서 물었겠어요?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요나도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예요. 나훔도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예요. 이렇게 성경에 3명 이상이나요. 더 나아가서 추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3사람이 있어요. 6명 정도가요,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요, 진짜 율법주의자가 누구고, 그러니까 진짜로 율법을 아는 사람이 누구이고 아닌지를 이런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로 와서 그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그 생수를 마시면서 영생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믿는 사람들은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이 흘러 넘치는 것을 통하여서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요, 우리 안에서 있는 성령의 기쁨을 다시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는 거죠.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호소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진도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의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